기적을 보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기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눈을 감았다 뜨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어느덧 여기 이곳에서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을 또 감았다 뜨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름이 붙어 있는 승합차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아마 다른 분들은 그리 감격적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만 누리고 있는 기쁨일지도 모르겠는데, 우편함에 우리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우편물이 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이상하고 또 얼마나 또 감격적인지, 여러분, 그게 기적 같아요. 그리고 또 눈을 또 감았다 또 뜨니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어느덧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할 날이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적이라는 말 외에 달리 여기에 적절한 어떤 표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요. 눈을 감았다 뜨기만 하면 뭐 세상이 달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눈을 감아야겠다. 예, 눈을 자꾸 감아야겠다. 그러면 뜰 때마다 또 달라지겠지. 하나님 또 어떤 일을 또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또 놀래켜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요즘 제 안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도 그런 감격이 있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적의 나날들을 맛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감격을 누렸던 한 사람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은 그를 누구라 소개해주고 있는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이렇게 그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감았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세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온통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의 온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빛으로 충만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만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세요. 땅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그 흙을 가지고 진흙으로 이기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만 그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도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았던 그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가 보게 되더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까지 이 말씀 안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 자체로 기승전결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애초에 불행했던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런 우여곡절을 다 거치고,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정말 해줘야 될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정말 보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 떴다, 그 인생이 달라졌다. 그럼 여기에 더 남은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할 얘기 다 해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 모든 이야기, 그에 대해서 성경이 들려주는 전체 이야기의 그저 일부에 불과하더라.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 모든 이야기, 그보다 더 큰 이야기의 그저 시작, 서론에 불과할 뿐 더 많은 이야기가 그 뒤에 남아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뭔지,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주고 있는 마지막 9장의 전체의 말씀 1절부터 41절까지를 우리는 다 읽어야 됩니다.
생명의 삶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 오늘 이 9장 전체의 말씀을 며칠에 걸쳐서 이제 나누어서 읽게 되실 텐데요. 한번 말씀을 잘 따라가 보십시오. 전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그 우리가 잘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 결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 전체 이야기, 그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뭔가 무슨 의미인가?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맹인됐던 이 사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에게 일어난 진짜 기적은 뭔가? 여러분 우리가 그가 눈 뜬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가? 혹시 그거 말고 또 다른 기적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건 아닌가?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각이 아니라 자각이다. 시각이 아니라 자각이다. 시각 사이트 아니라 자각 인사이트.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요 분명 그의 시각을 회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의 눈앞에 뭐가 있는지를 그가 보게 된 거, 그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 그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함께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시각이 회복된 것뿐만이 아니라 자각이 회복된 것. 시각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각을 얻은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에게 진짜로 제대로 일어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에. 핸드폰도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그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내 앞에 누가 계신지를 보는 그런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죠.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이 소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 호칭이 9장 첫 번째 말씀에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흘러가는 모든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처음에 예수님은 그에게 누구였는가? 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는가? 그걸 봤더니만요. 예수님은 그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라 이름하는 사람. 그게 그가 예수님을 불렀던 첫 번째 호칭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그의 이웃들, 그래도 나름 그를 안다 하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묻는 거예요. 그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눈을 떴잖아요. 자 그 사건이 있은 그 이후에 그를 안다 하는 그 이웃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니?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일 리가 없다고, 혹시 다른 사람 아니냐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 아니냐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못 믿겠다고 그들은 막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는 겁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을 보니까 그들은 끝에 이렇게 이 맹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맹인이던 그 사람 뭐라고 답을 했는지 보십시오. 자, 11절의 말씀,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 지금 그의 인생에 정말 일생일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의 온 세상이 다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그런 변화를 있게 한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그저 그에게 예수라 이름하는 그냥 어떤 사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이후의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또 달라져요.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의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이제 그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만 애초에 예수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던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봤더니만 그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지자. 오늘 내용을 보세요. 자, 이제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물었다기보다도 취조한 거예요. 신문한 겁니다. 유도 신문. 그것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문제 삼고 싶었거든요. 그들 생각에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고치신 그거
그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날에 하필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일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반죽하듯 이기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안식일 날 하지 않도록 정해진 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마치 떡을 만드듯 뭔가를 반죽하는 거, 이기는 거, 그거 안식일에 하면 안 되거든요. 딱 정해져서 그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율법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걸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문제 삼기 위해서 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정말로 너 고치신 거 맞아? 진짜 그렇게 하셨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얘기해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위배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를 데려다가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여긴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전체적인 이 모든 말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누구라 하느냐?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내게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지금 그들이 물은 겁니다. 자, 그들의 이 질문에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뭘 하는지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니이다. 아마도 그는 애초에 예수님을 두고서 예수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앞을 못 보던, 평생 앞을 못 보던 내가 눈을 뜰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구약에 나아만 장군이 떠올랐을 거예요. 네. 여러분 똑같은 일이잖아요. 나아만 장군의 몸이 피부병으로 괴로웠을 때에 그가 누구를 찾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까? 내 몸을 요단에 가서 몇 번? 7번 씻어라.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그가 고침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떠올랐고, 그렇다면 이와 똑같은 일을 한 그 사람은 곧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는 또 예수님을 누구라 불렀는가? 오늘 말씀 속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니까요, 그는 예수님을 이제는 주로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앞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유죄를 입증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거듭해서 그를 신문했지만 원하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34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되었다 눈 떴던 이 사람을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았다.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내쫓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해요.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야 너 나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내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주석가의 글을 보니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 처형 다음 가는 잔혹한 처형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글을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는 생물학적으로 그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출교는 뭐냐? 영적으로 그에게 사형을 구형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그에게 사형을 구형한 거예요. 이제 그는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오직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듯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에게 이제 주어진 운명이 되는 그런 일을 그가 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그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자, 근데 바로 이 대목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그 대답에서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십시오.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인자라고 하는 말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그들이 모두가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이 또 다른 호칭이 바로 인자다라고 하는 것, 그도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자가 도대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디 가야 그 인자를 만날 수 있는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믿고 싶죠. 그렇지만 누군지 알아야 믿죠.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분명해 보입니까?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는 아직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아직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놀라운 진전이 그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애초에 그에게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그죠? 예수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 그런데 조금 더 나아져서 이제 선지자로 부르기까지 했는데 오늘 그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가? 나의 주님. 주님으로 부르는 그런 변화가 그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분으로 인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자 그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여느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은 아니실 수도 있겠다. 선지자 이상의 분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님, 이렇게 그는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 말했던 그가 예수님께 반문했잖아요. 인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군지 알아야 믿죠.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지 그거 알아야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가 반문했을 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인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껏 도대체 자기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그 문제는 그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속 시원히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예수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으로 알았고, 또 궁리해봤지만 그래도 다 알 수 없어서 그저 선지자로 알았고, 또 궁리해봤지만 그저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풀지 못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이자 메시아다. 너희가 온 세대에 걸쳐서 애타게 기다려온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그렇게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보는 자각이 그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맹인이던 그가 밝은 눈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믿은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섰던 성경 속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듯 그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활짝 열려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도 역시 무릎을 꿇고 그 현존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전에 그에게 그저 예수님은 그저 예수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에게 선지자가 되고 주님이 되셨는데 더 나아가 이제 그에게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하신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오늘이 정말 주님 베푸신 기적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누가 노력해서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여럿이 힘을 모은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는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 베푸신 은혜 중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도 얼마나 많은 기적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게는 뭐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런 날들을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그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것,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본 것만 두고도 지금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전에 존재하지도 않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건 얼마나 더 큰 기적이라고 얘기해야 맞습니까? 그냥 눈 뜬 것도 기적인데 존재가 생겨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은 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 여러분 이건 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협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정말.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위협에도 우리가 일상을 이처럼 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밖에도 우리 각자에서 정말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라고 나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이 뭔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17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던졌던 그 질문인데요. 그들은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눈뜨게 한 그분을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기적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에 기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 기적 베푸신 그 주님을 여러분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기적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요 오늘 본문 속 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가 처음에 그랬듯 아직도 그냥 예수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을 아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있는 기적은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중에는요 역시 그가 그랬듯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아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지적인 차원에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해 주었는지 그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 지적 차원에서 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분은 이런 분이시지라고 그렇게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아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는 또 있을 거예요. 그저 지적인 차원에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몰랐던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지적인 차원에서 그분을 알았다면 이제 어디까지? 인격적인 차원까지 더 나아가서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 지적인 차원에서 또 인격적인 차원에서 그분을 알았다면 이제 더 어디까지? 영적인 차원에서 그분이 누구신가? 거기까지 가서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 우리가 지금 찾고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경륜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그것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엎드려서 거기 절하고 늘 그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거기까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저 그냥 어떤 사람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저 지적 차원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선지자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인격적인 차원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서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주님으로 불렀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내 곁에 살아계셨구나, 내 곁에서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자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적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우리 교회는 기적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삶에는 정말로 기적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기적은 뭔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적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이거 놓치지 말고 오늘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적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런 기적을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많기를 축복해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기적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적은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 안에서 예수님을 누리는 기적.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저 기적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적들 안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누리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희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희소식이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 그 위에 있는 우주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아니요,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친히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 본문 가운데 일어난 일이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모든 일은 다 그렇습니다. 그는 한 번도 주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를 찾아가서 그 모든 일을 다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나 홀로 외톨이처럼 그렇게 출교당해 있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또 찾아와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지요. 뭘 소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분을 알 수 있다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찾아오시니까, 그분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니까 우리는 이걸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아는 그것이 주님의 끝이 아닌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니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오늘 또 내게 오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예수님을 예수로 아는 어떤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제 그것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선지자를 넘어 내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알고 엎드려 그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변화와 이런 자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갈증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배고픔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주님을 만난 우리 세상의 미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알고 싶습니다. 주님도 알고 싶습니다. 주께 가까이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일평생 정말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지금껏 그저 주님 안에서 기적 누리는 것만 좋아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데 그 기적들 안에서 이제 주님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만 좋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되 또 알고 또 알아 더 깊이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이라 부르듯 예수님을 부르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저 지적 차원에서만 주님을 알아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인격적인 차원에서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적인 차원으로 더 나아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이와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고 인정하고 그 앞에, 그 현존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소경이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 감은 눈들을 다 뜨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밝은 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없이 잘 사는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온전히 예수로만 잘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도 알기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날로 날로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더 가까운 자리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